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가을이 왔음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을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뭇잎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많은 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 무슨 때일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라고 한마디로만 얘기를 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무들이 그 나뭇잎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쓰는 믿음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서신서 중에 가장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얘기하면 가운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마르틴 루터가 회심을 하고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 돼서 고린도에서 쓰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직접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먼저 편지를 써서 베베, 갱글리아 교회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득이, 이신 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증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쵸?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그 담을 헌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값을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응?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얘기하고 이신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응?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그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노마스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속량이 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면서 무엇을 행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내놓으셨나요? 하기를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신 것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도 없어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삶이 어땠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이었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이것은 옳고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만이 약속을 이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떠나잖아요. 응?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저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믿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길이 그렇게 막힘에도 이 장곡리까지 오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스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자연이 계절이 되면 변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왜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물어요. 그렇게 묻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조차 않아요. 그리고 내 뜻에 맞추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거저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부터라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질 때보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뜻이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 일이지. 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이나 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제가 찬양을 들잖아요. 똑같은 찬양 끝날 때 부르는 찬양을 들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는 우리는 막 기도를 하고 끝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해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내 말만 하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실컷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사자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도해야 살 수 있기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거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를 읽어요.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잘라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싶으면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으니까
걔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오시는 모든 모습을 구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메시아의 상이 있는 거야.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통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병든 자가 일어나죠. 응?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쓰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바다가 잠잠해져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다가 소리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권력과 합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행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법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해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뭐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속죄제사, 속건제사, 하목제사, 제사 제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응?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응? 할례를 받아서 아니 무할례자라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다 파괴됐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죄인 줄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응?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응?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31절 말씀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이거를 무슨 어떻게 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이상 더 어떻게 쉽게 저는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가장 믿음으로 의롭게,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동생이 목사인데 형이 믿질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대. 쟤네 교회 가면 맨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적기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 쟤네 교회도 가기 싫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지르러 나갈 때 다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소가 됐던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죽여요? 가지고 간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다가 안수해서 거기다 넘기고 그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